대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질 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주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과연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가 하는 이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얼마나 맡기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6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밤의 바다를 건너게 된 일이죠.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난 일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소동을 벌이는 일, 그 넷째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평정하신 일이고, 다섯 번째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자, 첫 번째 단락은 밤의 바다를 건너신 장면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35절 36절에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보통은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일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풍을 만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날은 주님께서 몹시 피곤하게 일하신 날이에요. 35절 말씀에 그날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그날은 모여드는 무리가 아주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딴 곳에 가셔서 또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을 했었고, 또 제자들 역시 말씀을 듣고 또 수종 드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다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머무시던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호수로 치면 서북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건너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호수를 건너는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우리나라 옛날 리스로 따지면은 한 25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주님은 왜 굳이 어두워진 후에 힘든 항해를 하려고 하셨을까? 밝은 낮에 그냥 아침에 가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은 해진 후에 밤에 거기를 건너자고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외딴 곳에 가서 쉬자, 그래서 휴식의 목적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가서 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더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쉬지도 못하시는데 굳이 그 저녁에 바다를 건너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점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풍랑이 무서워서 항로를 멈추지는 않으셨어요. 길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배를 타고 함께 건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폭풍이 일어나는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괴로워하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마주해야 되나? 이걸 좀 피해갈 길은 없는가? 그러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거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울퉁불퉁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길이 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힘든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허락하신 길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든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길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광풍이 일어난 장면이죠.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갈릴리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500m쯤 되는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보면은 해발 3000m가 되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보통 고도가 100m 정도 높아질 때마다 0.5도에서 1도 정도의 기온차가 있다고 해요. 저는 여름에 피서를 가끔
당일치기로 다녀오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화학산이에요. 차를 몰고 화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 보내다가 내려오면 시원해요. 근데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자주 일어나요. 완전히 접시와 같은, 이 주발속과 같은 그런 지형이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회리바람처럼 돌풍이 불다 보니까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중에 풍파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풍파는 항상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풍랑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용기 있게 마주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시작한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갈 때 이제는 바로에게서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길은 이제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광야 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어요. 거기에는 양식의 문제도 있고 입는 의복의 문제도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들짐승들이 있고 낮에는 뙤약듯이 내리쬐는,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만 피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도 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겪는 일을 겪지 않는다는 가정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떨어지지 않고 부자 되고 재난도 다가오지 않고, 누가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그 행로 중에도 풍파가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음 장면은 제자들이 소동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배가 침몰하게 생겼을 때 제자들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얘기해요.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장면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베개라는 단어는 필로우 혹은 쿠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고깃배에 무슨 쿠션이 있어요? 배에 아마 나무로 된 기다란 나무통을 베고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평안하셔서, 고단하셔서 아주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이 주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점점 불어서 드세지고 파도가 쳐서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열심히 물을 퍼냈겠죠. 배가 가라앉으면 큰일 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배가 침몰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크게 당황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디다스칼렘, 선생님, 인간적인 호칭이죠.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무슨 신적인 능력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돌본다는 단어는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진다, 염려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are라는 말로 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마 같이 물도 좀 퍼내고 걱정도 같이 하면서 힘을 좀 합해 주시지, 그런 뜻이겠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나사렛 목수에게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불평한 거예요. 어부가 목수한테 왜 안 도와주느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판국에 너무나 깊은 잠을 주무시는 주님이 미웠을지도 몰라요. 저 목수라는 선생님은 왜 이상한 거 모르시고 잠만 쿨쿨 주무시나?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서 같이 물이라도 퍼내고 같이 걱정이라도 해주는 그런 정도의 도우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다음 장면은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신 장면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이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잠잠하라. 헬라어로 하면은 시오파라는 말인데 침묵 혹은 정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quiet 혹은 hush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좀 잠잠해. 소리 내지 마. 그리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페피모소, 재갈을 물리고 이불을 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좀 아무 소리 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계를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자연계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세상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기적 잠시 뒤에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가시는 기적이 또 나와요. 풍랑을 명하시고 바람에게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서 바다 위를 밟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왕이십니다. 또한 자연계의 왕이십니다. 현세의 왕이시고 영계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관심만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마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될 거예요. 너희들 좀 그만 떠들고 그만 소리 질러, 좀 평안하게 있어.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이, 오늘 내가 겪고 있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명령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다섯 번째 장면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믿음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내면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지? 왜 믿음이 없어? 무서움과 믿음은 반비례해요.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두려움을 쫓아낼 만큼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과 마주치면 숨 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 떨어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저희 세대는 워낙 가난한 세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돈 떨어지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두려움이 많은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위험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세상에 사시려면 길은 있습니다. 미리 죽으면 돼요. 천당에 가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이 항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 예상해 본다면 이 항해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시편 107편 23절 말씀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대답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뒤죽박죽되는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이 예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 다시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잔잔한 가운데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죠. 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런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풍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만일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 떨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배에 들어오는 물만 퍼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침몰하고 다 죽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다면 앞뒤에 일어난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두려워하고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이 과정이 쓸데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냥 괜한 소동만 벌였나? 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린 다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태어나기 힘들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당연히 이때야 할 일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처럼 선생님,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니까 적은 믿음이죠. 그래도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크고 위급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여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나 들어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할 정도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튼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은 멈춰지고 바다는 고요해졌어요. 남은 항해를 평안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맡겼다면 아주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함으로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즐기면서 갈 길을 고통 중에 갔어요. 이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즐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래프팅을 해보셨어요? 래프팅 비슷한 것은 해봤지만 진짜는 못 해봤어요. 근데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잔잔한 강물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꼬불꼬불하고 뭐 폭포도 있고 뒤죽박죽 되는 막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가는 그런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도 왜 그런 길을 기꺼이 택하죠?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즐길 수 있죠? 위험한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주님과 함께 안전한 인생의 종점까지 갈 수 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마치 래프팅 하듯이 이 순간이 바로 이런 클라이막스구나. 이가 지나면 몇 개 통과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그런 확신 속에서
언제나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 사는 마음은 천태만상이죠. 다 죽을 표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핵심은 하나예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제 얼굴을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내 얼굴을 보고 조금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다지 근성스러운 얼굴은 아닙니다. 제가 걱정을 안 하거든요, 별로. 왜냐하면 정해진 인생길이고, 갈 때 되면 주님 품 안에 갈 것이고, 그 세상 사는 동안에는 래프팅 하듯이 힘든 코스도 있고 쉬운 코스도 있지만 결과는 좋으니까 늘 안심하고 살아요, 그냥. 예, 제 얼굴 보시면서 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자,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표현이죠. 그가 누구신가? 아, 저분이 누구신가? 대답은 이미 했잖아요. 인간 세계의 왕이시고 자연계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헛발질만 하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인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혁명가 예수, 사회적 해방자 예수, 정치가 예수, 도덕가 예수, 다 인간 예수죠.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해요. 여기서 신앙이 실패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다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됐죠. 주님을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한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조금만 맡기지 말고 다 맡겨야 돼요. 100%.
제가 예전에 서부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 서부 영화에 보면 무법자들이 나오고 주로 나오는 장면이 도박판이에요. 그 도박판에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도박을 하다가 포카를 합니다. 하다가 돈을 걸잖아요. 그러면 점점 많이 걸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돈 다 털어 걸고 가진 금부치, 은부치 다 털고 뭐든지 다 털어 바치고 마지막에 다 걸었어. 그 결과가 나오면 거지가 되든지 떼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기왕에 걸었으니 다 걸어야죠. 100%다 맡겨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기왕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